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 힘입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어떤 것들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나아갈 길을 동행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부귀 영화 모든 명예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어두운 골짝 지나간다 할지라도 험한 바다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능히 이기며 나아가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5월의 마지막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참으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들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셔서 저들의 기도가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 온라인상에서 댓글을 남겨주시는 그 댓글은 제가 댓글로 여러분들한테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셔서 광야의 한복판에 데려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멈추어서 있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먼저는 10계명을 먼저 말씀하셨죠. 10가지 지켜야 될 규칙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10계명에 대한 세부 규칙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셨죠. 그것이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 다시 말하면 모세의 아들들과 아론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멀찍이 앞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쌓고 거기에 소를 잡고 그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언약서를 맹세를 합니다. 백성들에게 맹세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함께 그 화목 제물을 삶아서 함께 즐겁게 먹으면서 함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여지면서 하늘이 너무너무 청명하게 맑고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이 한 나라의 깃털이 세워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기둥이 세워진 것이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켜야 될 그 규칙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며 또한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니,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부 규칙까지 다 말씀하셨는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친히 기록한 돌판은 또 무슨 의미일까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기 존재하기 이전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에덴 동산에서 너가 마음껏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누리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가지 규칙을 말씀하셨죠. 그것은 곧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그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는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아담과 하와가 함께 에덴 동산에서 즐겁게 살다가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접근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묻죠. 그때 하와가 이야기합니다. 모든 실과는 아니고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정령 그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이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는 그 말씀에 딴지를 걸고 문제를 제기하며 정령 죽을까 하노라 라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한마디로 아담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와에게 연결되어지면서 말씀이 변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구두로 약속하는 것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결혼 준비를 하고 그리고 살 집을 장만하고 그 집에 여러 가지 세간들을 들여다 놓고 그리고는 양가 친족들을 다 불러서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성대하게 결혼식을 하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나느냐?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완전한 부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헤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부부는 무엇으로 시작이 되느냐면 서류가 완전히 주민센터에서 서류가 완전히 이행이 됐을 때 혼인신고를 작성했을 때 비로소 완전한 부부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혼인신고가 작성이 되고 나면 그것이 완전히 이제 시행이 되고 나면 더 이상 이들은 남남이 아닌 것입니다.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부부가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구두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이야 하나님 앞이니까 우리가 지키겠습니다라고 하지만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다 보면 점점 그 말씀이 변질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것을 염려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돌판을 기록하시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판을 기록해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영원히 너희들을 보호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이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계명의 약속만을 지키며 준행하여야 된다라는 의무를 다시 한 번 더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돌파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보호하겠다, 동행하겠다라는 약속이지만은 또한 이 십계명의 돌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정체성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언약의 무언의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경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성경이 바로 이 돌판과 같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기록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어떻게 동행하는가를 실제 경험하게 하는 것,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들어오시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관여하시는가를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켜야 될 의무 규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록한 돌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모세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여기서 암묵적으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와의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장로들은 그 아래쪽에 기다리게 하죠. 14절에 보면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기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합니다. 기다리라.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고 장로들과 온 백성들은 그 아래쪽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기다리라라는 말은 오늘 장로들에게 여기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들에게 나아가서 상의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다리라 라는 말은 그냥 무턱대고 마음껏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런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의 돌판을 받으러 가는 모세를 기다리라라는 말은 이들도 동일하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행동하며 살아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 욕심대로, 너희 이기심대로, 너희 재미대로 마음껏 놀며 살아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다려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다려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돌판을 받으러 갈 때에 장로들은 밑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가 그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고 아마도 중턱에 여호수아가 기다리고 있고 모세는 더 높이 올라가서 올라갑니다.
그러자 산 위에 구름이 가득하게 되었고 6일 동안 그 산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7일째가 되어서 구름 가운데서 다시 모세를 부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산 위에 엄청난 맹렬한 불 같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모세는 구름 속에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습니다. 모세가 40일 40야를 산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간 그 모세를 기다리며 밑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그 돌판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월요일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며 주일날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은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 위치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인가?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은혜가 넘쳐나게 되고 그 기다림이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동행의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친히 돌판에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주시는 것처럼, 언약서를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가 지켜야 될 본분을 지키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하는 일들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경자 권사님, 이효자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웅이 형제와 또한 신선 자매가 속히 건강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전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